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붙잡고자 하오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험한 세상 탓하기보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개척 2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먼저 찾아가 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찾아가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딘지 본문 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갈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거의 정북쪽 방향으로 한 55km쯤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서머나를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수려한 곳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스스로를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자랑하던 이 서머나는 에베소와 매우 민감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처럼 외곽에서 이제 도심까지 도로가 잘 닦여 있었고요. 천혜의 항구 덕분에 수출 무역이 매우 번성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또한 여러 서신서에서도 그 이름을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초에 에베소로 가던 길에 그곳을 거쳐 지나갔다 하는 초기의 전승이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꼭 기억하고 꽉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역할이 이렇게 두드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이든 혹은 성도들이든 간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느 교회 역사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척 멤버 이런 표현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언합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건 맞지만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노력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 시절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1988년부터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신학교에 다닐 때도 그리고 집사람과 함께 연애할 때도 개척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제게 다른 건 다 괜찮지만 개척만큼은 하지 말자 그랬는데요. 또 저도 선뜻 그러자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 전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다짐했습니다. 개척은 하지 말고 담임 목회자 허락하시면 그곳에 가서 사역해야지. 꼭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건 말입니다. 2011년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6년 반 정도 해봤지만 거기가 저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집사람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 절박했고 또 그 절박함을 집사람에게 표현했더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제 교회를 세울 건물을 얻으러 다녔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들이 의외로 교회에게 이 자리를 내주지 않더라고요. 약속을 했다가 바람 맞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게 됐던 것이 지난번 우리 있었던 광립 빌딩이었고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은 개척에 동참할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개척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김진철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여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탄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그 시대와 역사를 책임질 서머나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그러한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까? 저도 어느새 개척교회 사역이 이제 10여 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이 세상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온 성도들이 막 팔을 걷어 붙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있었던 그 당시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애들 말로 눈물찍 콧물찍 할 만한 일들 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한 목사님이 저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이제 헌신의 힘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신년쯤 되니까 좀 한숨 돌릴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식을 위해 우리 교회 선교지 가운데 하나인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태국에 가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끼리 쇼거든요. 이 목사님도 관광 코스 중에 코끼리 쇼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얼마나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켰는지 어떤 일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조련사가 자신 있게 관중들에게 말한 것이죠. 신사숙녀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10,000불,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넘죠,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조련사의 말에 몇몇 사람이 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허사였어요. 한참을 지난 후에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개척교회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코끼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던 코끼리가 그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조련사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약속대로 10,000불을 내주고 나서 다시 흥분된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성공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목사님 다시 앞으로 가서 뭐라고 몇 마디 했는데요, 이번엔 코끼리가 앞발만 아니라 뒷발까지 다 들어버렸어요. 너무 놀란 조련사 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겁니까? 목사님 말. 별말 안 했습니다.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랑 같이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렇게 말했더니 이 녀석이 앞발 뒷발 다 드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머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뭘 말하는 건지는 아시죠? 그만큼 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어렵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문화 교회라고 해서 다를까요? 저는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분명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서문화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서문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환난과 궁핍을 말씀합니다. 회방과 장차받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표현,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문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을 부르고 춤추고 싶을 만큼 행복한 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목사님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어요, 이렇게 제게 알려주면 그때는 정말이지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이렇게만은 살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찬양을 그치게 만들고 망연자실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난에 직면할 때인데요, 요즘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도 원치 않는 큰 질병을 만날 때일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병원에 가기가 무섭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자신에게 큰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서 두렵다.
그래서 목사님 저 병원 가는 거 싫어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경우 질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질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 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요. 가족들 모두가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이 고난이라는 놈은 우리가 마음먹었다고 해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봐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 앞에서 아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만났던 고난의 문제는 다름 아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환난과 궁핍, 옥에 갇히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머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죄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기서 당시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주전 195년에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이미데아 로마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이 서모나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모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적 충정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주 25년을 전후해서는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총애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 서모나 혼자 그 특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모나는 오랫동안 로마의 황제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서모나에 나타난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서모나 교회와 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서모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얼마나 밉살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서모나 교회에서는 곧 그들에게 반역의 무리로 취급됐습니다. 아울러 유대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열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당해했던 고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받던 핍박과 관련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전해지는 역사는 주 156년 2월 2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인들의 간청으로 시외에 피친해 있던 덕망 있는 폴리캅 주교, 오늘로 말하면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되겠죠. 이분이 은신처까지 추적당한 끝에 결국 붙잡혔어요. 그때도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시간을 청하고 그들을 물린 뒤에 2시간 동안 기도하는 여유까지 누렸습니다. 함께 시내로 돌아오면서 담당 장교는 그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서 나쁠 것이 없지 않소. 그러나 폴리캅은 거부했습니다. 시내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를 거칠게 마차 밖으로 밀어냈고 원형극장의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폴리캅, 목숨이 아깝지도 않으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럼 내가 그대를 풀어주겠다. 빨리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때 폴리캅이 남긴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총독,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폴리캅의 말에 총독은 분노하며 다그쳤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겠느냐? 내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맹수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다시 말합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더 성난 총독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맹수들을 얕잡아 보니 불러 죽여주겠다.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말이다. 그러자 성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장작을 모아서 더미를 쌓았습니다. 화형 기둥 옆에 선 폴리캅, 자기를 묶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뒤에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순교자의 대열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장작더미 위에 불이 붙었고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불길이 그에게 닿지 않고 고통이 연장되니까 한 병사가 칼을 꺼내서 그를 찔렀습니다. 폴리캅은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교회로서는 정말이지 너무나 큰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서머나 교회의 역사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난은 그 서머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폴리캅의 순교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게 됐던 거예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덜덜덜 떠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게 당연지사인데, 저렇게 죽음까지도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볼멘 소리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이 복이라고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문,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고난을 통한 유익을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인데요.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간절하게 비켜가기를 원하는 고난에 대해 시인이 남긴 고백에 주목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방금 확인했잖아요. 그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고난을 만나고 역경에 처했던 것,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놀라운 복,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복,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로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독일어 선생님에게 영향받았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이던 그 무렵에 예수의 옛자도 모르던 독일어 선생님이 방학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죽을 위기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그저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선생님이 그 사고를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고요. 개학을 하자마자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간증부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가다 말고 고개를 들려서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제 군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렇게 묻고는 교실에서 나가는 선생님을 통해 그 성도는 새로운 신앙생활에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선생님은 이 교통사고라는 고난을 통해 자신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자, 이것을 근거로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의 역경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스러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는 가장 큰 진리,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도 소위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달콤함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슬픔 없이 기쁨의 의미를, 고통 없이 환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별의 쓰라림 없이 만남의 감격을, 상실의 고통 없이 소유의 행복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모나리자 아시죠? 그 그림이 동난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루브르 미술관 개관사상 가장 많은 관광객이 그 미술관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왔을까요? 모나리자를 도난당한 그 자리를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소중함을 깨닫는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이 가져다주는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잘 몰라요. 지난 1년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악수하면서 사랑을 나누던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라고 그러면 그죠, 뭐 쭈삣쭈삣 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핑계 저 핑계 대기도 하고 그러면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누구나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것이,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었는지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인의 고백,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들어진 시어가 아니라 체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는 그러한 진리를 배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고난의 사건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면 대결에 힘썼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지키다 보니 그들 안에 궁핍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새롭게 시작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형통한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는 물론이고 견디기 버거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여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야말로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형통이든 고난이든 인생의 최고 고지에서든 최저 바닥에서든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교회가 누리게 될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믿고 따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2021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 속에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남다른 삶의 신비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건 평탄하고 쉬운 길, 문제없고 형통한 길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반대에 놓이는 오늘의 주제, 고난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험난한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주는 힘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내가 버림받았나 하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단지 고난 자체보다 그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이 험한 고난의 길로 이끌고 이렇게 센 대적을 만나게 하시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욱 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운동하는 선수들 있죠. 운동선수의 경우 약한 상대방 선수를 만나서 이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내가 우승을 해도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한 선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요, 그 영광과 감격이 몇 배 이상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볼게요. 출애굽에서 만나는 모세 아시죠? 자, 모세가 아주 착한 바로를 만났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이제서야 하냐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리고는 모든 편의와 친절을 막 베풀면서 모세의 말을 막 100% 따라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라면 이건 별로 극적일 게 없잖아요. 따라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기록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난 바로는 아주 완악한 바로였어요. 그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의 제안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가중시켰고요. 아주 고집불통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웬만큼 고집스럽고 그냥 악하지 않았다면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 두 손 다 들고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악한 바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 완악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완악한 바로가 결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역시 매우 극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복병을 불청객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달갑지 않아요.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 정말 한 번도 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놈은 지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사실인데요. 바로 그 놈을 바르게 이해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악한 바로와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 오늘을 이해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더 심한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 더더욱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더욱 극적인 승리를 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을 통해 한껏 키워진 이전의 사이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인생의 그릇 속에 하나님은 더욱 크고도 놀라운 것들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 어디서든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결코 고난 앞에서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의 열정을 발휘하는 사역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어려움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쓰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관의 의미 아시죠? 장례 치를 때 사용하는 관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면류관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면류관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2개예요. 첫 번째는 디어데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관,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두 번째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시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승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관은 바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 온갖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큰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개척 2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서의 위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개척 1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온 우리 교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시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부에 지금 이 시대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실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 말은 공신력을 잃어버린 말이 됐어요. 아무튼 그때로부터 10여 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나간 세월만을 말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새롭게 개척 2기를 맞이한 만큼 이전보다 더욱 비상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리 교회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어떤 고난이든 극복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교회가 고난을 극복한다는 말씀은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앞에서 기죽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 기꺼이 맞아 싸워낼 수 있는 강골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부터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요, 당국의 조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고 어제 발표한 것들도 들으면서 깝깝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일이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서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위상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 12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서 개척 2기를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라는 놈은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우리를 피해갈 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저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 원하신 사명을 위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 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